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험악하고 날마다 벼랑에 선 것 같은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주 은혜 가운데서 어제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친교하셨으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규례를 따라 다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규례가 하나님 앞에 깃치는 바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사십니다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에 늘 감사하고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한 것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해주셔서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하기에 필요한 건강도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일하기에 필요한 총명과 지혜와 열정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물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사 항상 주의 부름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배고픈 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부르며 기뻐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헤아리고 주를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전파를 타고 전해질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옵시고 중생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이 있게 해주시고 인간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오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밝은 지도력을 주시사 온 국민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 이 질서 되게 하여 주셔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진리가 이 나라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민족이 이 땅 위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방방곡곡이 무너진 지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시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고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고아원이나 병원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과학기대학을 짓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조용하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북녘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되 비록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그런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또한 병중에 있는 것과 슬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된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맘 오늘도 이어서 이 스가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몇 장 남았습니다. 스가랴 7장 올 차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로부터 14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에 길기슬 레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엘레 생사들이 내게 멜렉과 그 종자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라. 우리가 어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올가네 울며 하려 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이 제 양에게 들으라. 너희가 70년 동안의 고을과 금식하고 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으며 마셔야 전혀 이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에 외친 자들의 말을 청하니 그때에 예루살렘과 사면에 온 백성이 고하며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게도 사람이 구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였기를 너희에게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비판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지 말며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기울여 그 마음을 금식하고 갖게 하며 금령과 성의 여호와의 심으로 선지자의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밖에로서 나왔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있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의 집한 후에 땅에 황무케 하는 사람이었나니 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런 스가랴가 상적 계시를 보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윤리적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질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가 있을 때 그때에 생긴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포로된다고 하는 사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민족적인 그런 고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갑니다. 이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적어도 3차례 내지 4차례를 포로되게 됩니다. 지금 수사라는 것이가 확인하지만은 적어도 한 5만 명이 포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이 안 되고요. 그런데 5만이라면은
쓸만한 젊은이는 다 잡혀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포로되어 가서 그들은 각각 저 집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그 총명이 있는 자들이 그 바벨론 왕이나 바사 왕들에게 이렇게 그 등용이 되어가지고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교육가가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건축하는 그러한 일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가서 완전히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용되어 가지고 정치가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중간 사람들은 남의 땅에 살기는 살지만 상당한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공통점은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저들이 가진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발강 모여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들은 말이야 그 음악을 잘하잖아. 한번 어디 당신들 하는 음악을 좀 보자고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조롱거리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래 금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지만은 바벨론 사람들이 조소를 들으면서 그들은 음악을 멈추었다는 거 아닙니까? 금고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화려한 음악 제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애가를 부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생겨진 일이 그 일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압니다. 포로에게 무슨 입맛이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 번씩 안식일에 모인단 말이에요. 강가에 모였을 때 눈물바다입니다. 거기에 무슨 오락이 있고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금식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이제라도 자기들의 여력을 수습해서 경건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집도 없지만은 이 낭만은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그래서 금식하며 노래를 멈추고 오락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규례로 이어집니다. 70년 동안 안식일이 되면은 또 특별히 1년에 한 번씩은 5월, 7월에 그랬어요. 모여서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애통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이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또 1년에 한 번 5월, 7월 이때에 온 민족이 모여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 규례,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한 10여 년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포로 생활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지 못했고 아직도 나라가 혹은 종교 생활에 이렇게 틀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자유이나 금식을 하나 보니까 이 금식은 진실치를 못했어요. 규례를 따라 하자 해서 하기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선지자의 물음입니다.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이제 포로 생활 끝났는데 아직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합니다.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질문이 옵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금식은 이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름다운 규례였는데 세우면서 형식만 남았어요.
금식한다고 모여가지고 먹었어요. 금식한다고 소리만 내고 실상은 금식도 아니었고 금식의 효과도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전적인 아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다 보면 자연히 금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며칠 금식하겠다, 몇 번 금식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열흘 남았고 하루 남았고 1시간 남았고 꼽아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몇 금식했다, 몇 번 금식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제게 명함을 내놔요. 명함에 보니까 10일 금식기도 2번 있었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진짜로 금식을 했나? 어떻게 궁금해요. 이 금식이라는 게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형태의 금식이 있어요. 금식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의 금식은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물 냄새도 맡지 말고 향수를 뿌리지 말고 수도하지 말고 목욕하지 말고, 예?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요, 정말로 금식을 하면은 열나흘이면 죽어요. 40일 금식 기도라는 건 그건 정말 죽었다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면 그건 거의 부활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식한다고 보통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잘한다는 사람도 물은 물 마시지 않으면 창자가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요. 근데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서 하는 건 사실은 금식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절반 금식이죠. 그게 진짜 금식이 못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이 금식한다 하는 것은 한 끼 금식하는 겁니다. 한 끼. 온 국민 다 같이 혹은 하루를 금식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이 바늘을 까만 실과 검은 실, 흰 실을 알아보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그렇게 금식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다 같이. 그동안에는 물도 마시지 말고 모욕도 하지 말고 그렇게 금식합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금식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입맛도 없고 음식 생각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서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정도로 집중해서 심취해서 기도했다 하면은 참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금식했다 하는 걸 자랑 삼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나 금식을 하게 될 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입맛이 없어질 정도로 회개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시간이거든요. 자기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집중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 마음에 올 때까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이 끝나면 이제 또 실천해야 돼요.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금식하고 2번 금식했다면 그만큼 그의 성품도 그의 생활도 그의 윤리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금식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나라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식이 윤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너무 괴롭고 어려워서 모여서 금식 종종 했는데, 그 규례가 여기 와서도 이제 문화화되었기 때문에
의뢰의 안식일 날이면 금식해야 되겠고, 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거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묻는 게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금식이더냐 그래요. 너희들 모여서 슬금슬금 다 먹었고, 너희들 모여서 서로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별짓 다 하는데 그거 무슨 식이냐 그게. 누구를 위한 금식인데 이제 하자 말자를 묻는 거냐는 거죠. 언제 금식다운 금식을 했더냐.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여기 보니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으며 마시며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금식을 했다면 보세요.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르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아주 굳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금식하면 집중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할 만큼 기도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들은 바대로 실천해야죠. 여기에 지금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너희가 금식은 하면서 왜 성전 건축은 중단했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은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왜 게을리하고 있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자랑을 하면서 금식하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너희가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부터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압제할 수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궁핍한 자를 어찌하여 압제하느냐는 거죠. 어떠한 너희들은 이런 나쁜 일을 심중에 도모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새벽 기도만 하더라도 원래 이 새벽 기도가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래야만 꼭 잘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라는 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알지. 그런데 기도회는 없었어요.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이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문만 열어놓고 겨울에는 난로도 피워놓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면은 그때 교인들이 좀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왔다 가고 또 좀 늦게 있는 사람 늦게 왔다 가고 계속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먼저 오는 사람, 낮에 오는 사람 계속해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는 그런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흥회 때는 특별 집회가 있을 때는 그때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라는 새벽에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계속 모이는 새벽 기도회는 확실히 이건 6.25 전쟁 때 시작된 거예요. 전쟁 빈들이 모여가지고 자 어떡하겠어요? 자, 교회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쫓겨났어. 그리고 이렇게 피난을 나왔는데 남쪽에 와서 자 이거 마음대로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것은 알고 보면 6.25 전쟁 때 피난민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집을 떠나서 지금 피난민 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어서서 오늘까지 10년 동안 내려온다. 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진실하게 행해야죠. 형식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달라져야죠. 말도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그 하나님의 궁과 자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죠. 그게 금식 사람이에요. 그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생활 때에 만들어졌던 금식이라고 하는 걸 놓고 이제 와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뭘 이걸 계속할 거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을 합니다. 언제 금식했냐? 한다는 형식만 있었지 금식을 했더냐 말이야. 정말로 금식을 했다면 왜 성전이 안 지어지느냐? 정말로 가는 사람이라면 왜 너희들의 생활이 이렇게 아직도 이 모양이네요. 이렇게 책망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로 기도의 윤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도라는 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친히 지적해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세수도 안 하고 초췌하게 다니면서 나는 금식하는 중이다. 누가 식사하라고 그러면 아니요. 조금 요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모였어요. 모여서 식사까지 해야 되겠는데 그분은 식사를 안 하니까 금식 중입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내용, 기도하는 중에서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중에서 들은 대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생활에 옮겨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거 정한 기도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